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거를 해서 준비하려고 폼을 잡을 때는 사사가 행한 삼손이 행한 일 그러니까 뒤에 16장까지 나오는데 그거를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가서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하고 그냥 오늘 준비한 것만 간단하게 제가 좀 강조하는 것 몇 가지 오늘 25절까지 다 내용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거 어디서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사 삼손을 주기 위해서 시작되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시작이 합니다. 이 악은 뭐예요? 이 악은 뭡니까? 늘 지금 사사가 하게 되면 한 수난을 할 때는 계속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합니다. 살인을 했어요? 도둑질했어요? 이런 악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부분이 악은 우상숭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은 40년간의 블레셋 사람을 했다. 저는 이 40년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40년 동안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 40년을 그렇게 먼 시간을 걸렸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도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 오늘 또 이 내용이 사사를 보내줄 때 구원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야만이 해줍니다. 근데 40년이 걸렸어요. 그것이. 저는 여기서 조금 놀랐습니다. 근데 오늘 삼손에서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은 다른 사사들은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서 사사로 썼지만 이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임신하기 전부터 택함을 받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되는 것이 임신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에서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임신하지 못한 것을 먼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임신하지 못함으로를 강조하고 그 다음 삼손을 낳고 세례 요한을 낳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거는 이삭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는 그 출생이 초자연적이다. 인간의 힘으로 태어난 것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사람이 태어난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임신하지 못함으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한 고난을 주십니다. 2절 하반절.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임신하지 못하고 자녀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전혀 없는 고난을 겪고 넘어갔더니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출산하는 복을 누려요. 왜 이것을 고난을 제가 겪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때 세상에 애기를 못 낳으면 다른 여자를 얻어요. 그러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정자 제공해서 뭐 다른 여자한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과학이 발달하는 게 이제 그렇게 하죠. 근데 이때도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나타납니다. 3절 중반절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아들을 낳으리니가 또 중요합니다. 그거는 이따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래서 삼손이 태어납니다. 자, 창세기 16장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게 이삭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9장 31절 하반절은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30장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요셉이 태어납니다. 근데 여기서는 방법을 많이 강구를 하죠. 왜 강구를 했어요? 12지파를 만들기 위해서요. 강구를 많이 해요. 자, 사무엘상 1장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사무엘이 태어나죠. 근데 이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니까 분인나를 얻죠. 근데 그 분인나가 얘기를 갖고 엄청나게 약을 올리죠. 어떻게 약을 올리는지 어떻게 구박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고 어쨌든 한나가 괴로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나가 가서 우는 사람이 엘리 앞인데 엘리 있는 제사장 때 가서 우는데 그 엘리가 이 삼손 다음에 나오는 게 제사장이에요. 이 삼손이 마지막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장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자식이 없는데 나이가 많더라를 기도하옵니다. 왜 그래요?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몇 사람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발췌를 해서 말씀드린 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다. 삼손이 태어나는 것도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출산을 했다. 그 고난을 겪고 나서 출산하는 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발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손을 낳는데 낳을 때는 나시리로 키우라 합니다. 근데 이 나시리는 민수기 6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정도로 자세히 나오지 않고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합니다. 4절, 5절, 14절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라,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그것보다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요 지금. 근데 여기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마시지 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 의미가 있어요. 마시지 말라는 건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정신이 흐려지죠.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입니다. 그래서 나시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술을 먹어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저도 군대 가서 술을 한번 취해봤어요. 취한 것은 그때뿐이에요. 딱 한 번 취해봤어요. 근데 내가 내 몸이 아니야. 내가 내 몸이 아니야.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나시리. 두 번째,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께 복종을 하라. 왜? 부정한 거 먹지 말라는 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이 오늘 14절에도 추격적으로 14절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이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 외에도 율법을 다 지켜라. 계명을 다 지켜라. 이게 다라는 거에 다 포함이 되어버려요. 그 다음 시체를 만들지 말라. 민수기에 가면 시체를 만들지 말라 하면서 부모가 죽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그랬더니 죄를 멀리해라. 시체를 만지는 것이 왜 죄냐? 또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자꾸 궁금하고 자꾸 퀘션마크를 붙이고 자꾸 따져야 돼요. 세상을 갖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갖고 막 따지라니까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막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시체를 만지는 것이 왜 죄를 멀리하라는 것인가 봤더니 죽음은 죄의 싹시예요. 죽었어. 이 죄의 싹스로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가서 만지지 말라는 거야. 죄의 싹스로 죽은 사람을 가서 만지지 말라. 부정하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4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 그러므로는 그 앞에 말을 봤죠. 너가 임신을 못했는데 임신을 해서 이제 아들을 낳으려니 그러므로 그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지금 포도주를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독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부정한 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시린이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이. 나시린한테도 말했지만은 나시린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4절 이 말은 마노아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나시린들은 나시린만 안 하면 돼. 근데 여기는 지금 엄마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이때는 순간부터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삼손이 이렇게 대단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걸 다루러 한 거예요, 내가. 준비를 처음에, 이 17장 딱 하고는 삼손을 딱, 삼손을 해야 되겠다. 또 폼을 어떻게 따느냐. 이렇게 해가면서 마지막에 삼손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이 과연 한 일이 뭐냐 이거예요. 가서 읽어보세요. 한 일이 뭐예요? 아무 없어요. 불려서 1000명 죽이고 그 구원한 것 외에는 전부 자기를 위해서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가 막혀요. 그 결론은 뭐냐? 약한 자에서 강한 것이 나온다. 그 강한 것이 나온 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한 것이 삼손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삼손이 회개하고 두 기둥을 잡고 그냥 쓰러뜨려갖고 다 블리스를 죽여버리잖아요. 이 마지막 역사예요. 그 앞에는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한 건데 한 가지 블레셋 1000명 죽인 거 그거밖에 없어요. 너 맨날 기생지로 가서 노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거를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길어. 너무나 1시간 갖고도 안 돼. 그래서 안 되겠다. 13장만 갖고 간단하게 끝내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언급만 하자 하고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4절 이거는 임신한 마노아의 아내가 지켜야 할 것이다. 이게 특이하다. 이렇게 특이하게 태어난 삼손이다. 그래서 사사 중에서 제일로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근데 그 힘을 자신을 위해서 썼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은사를 받고 강한 무엇을 받았어도 자신을 위해서 쓰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한다. 교회를 위해서 써야 한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한다. 아멘. 이게 오늘 초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노아의 기도와 믿음을 한번 볼까 합니다. 마노아가 기도를 하는데 8절 중반절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라.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마노아의 믿음은 이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목을 말씀대로 되기를 한 거예요. 이 믿음이 기가 막혀. 자, 지금 8절 하반절에 아이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 말인데 여기서 평범한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낳을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어떤 아이가니 임신한 우리 아내도 독주 이런 거 못 먹게 합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아이가 도대체 누굽니까? 어떤 아이기에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마노아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만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할까요? 초점이 어디예요?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내 의무를 지금 묻는 거예요. 내가 행할 일을 묻는 거예요. 그 아이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크게 덕을 받고 이렇게 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부모들은 애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해요? 노후에 편하게 또 덕을 보고 명예를 얻고 막 이러려고 키워요. 그죠?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은 그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아무리 자식이 그 며느리가 잘못해도 그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그 스카이처럼 보지는 않았지만 그 맥락은 압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아이를 스카이대에 보내서 훌륭하게 키워요. 훌륭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훌륭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생각하는 훌륭한 것이 아니고 판검사 되고 아주 기가 막히고 뭐 정치적인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훌륭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키워놓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 거예요. 장가를 갔어. 마누라한테 꼼짝 못하고 그냥 부모 말을 안 들어. 그럼 이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마누아처럼 그 아이가 누구기에 과연 이렇게 합니까가 아니고 그러면은 그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물어요. 지금 마누아는 그거예요. 우리 부부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뒤에는 12절에는 그렇게 나와요. 12절.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만나고는 직접적으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낳을 아이가 우리 애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바쳐진 나실이라는 뜻은 바쳐진 거예요. 하나님께 봉헌된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키우고 있고 내가 낳았어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으로 살게끔 우리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말씀대로 된다는 것은. 자, 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12절에 말씀대로 되기를. 이거를 지금 두 단어를 지금 제가 두 문구를 이야기했습니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생각납니다. 예수님 탄생. 이 삼손을 통해서 예수님 탄생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가 너무나 비싸요. 누가 보면 1장 1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천사가 떠드니라. 저는 다른 데도 좀 십자가 그것도 하지만 여기도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할 때 저는 눈물 나와요. 왜 그럴까요? 내 생명을 걸었어요. 여기다가. 처녀 마리아는 여기다 생명을 걸었어요.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돌로 맞아 죽는 시대예요. 지금도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인데 그때야 돌로 맞아 죽는 때예요. 근데 주의 여종이오니 그럼 주의 여종이면 나는 내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 말이에요. 지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것도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마노아가 말한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맥락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시리로 키우겠습니다. 마리아는 생명을 바쳤는데 마누아는 말씀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똑같은 맥락은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대로 된다는 그 부분이 같아서 제가 발제를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17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여기서 저는 실망했어요. 마노아의 믿음이 이렇게 위에서 기가 막혔는데 여기에는 실망했어요. 왜 실망했을까요? 여기는 바리새인이에요. 왜 그래요? 당신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감사하겠다 이 말이에요. 뭐요?
이거는 지금 이루어질 때 당신을 존귀해 보리라.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따르겠지만은 내가 당신을 별로 아니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예수님 말하자면 너희들은 내 표적을 보고 따른다. 생명을 양식을 보고 따라야 되는데 표적을 보고 따른다. 그래서 헤롯도 그 표적을 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불렀어요. 우리는 표적을 보고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양식,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이 만화는 지금 그 믿음,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야 하는 이런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면은 내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겠다고 합니다. 기가 막혀요. 이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안 듣습니까?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믿을게? 이런 말 안 들어봤습니까? 이거예요 지금.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가 아니고 지금부터 그렇게 믿고 총기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야곱에게는 이름을 안 가르쳐 줬어요. 창세기 32장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고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똑같이 지금 야곱에게 한 말 똑같이 하면서도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하고 이름을 밝힙니다. 성경 전체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일 수도 있고 하지만은 대부분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거예요. 기묘자가 예수니까요. 기묘자라는 것은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뜻. 절대적이고 탁월하게 기이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다.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제가 발췌를 안 해왔지만 한번 가서 찾아봐서 읽어보세요.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가르쳐줬는데 야곱에는 안 가르쳐줬는데 마누아에게는 왜 말씀을 해줬었을까요? 생각을 하라고 지금 시간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궁금해요. 야곱에는 말을 안 해줬어요. 이름을 안 가르쳤어요. 왜 묻느냐 하고 복만 빌고 해주고 복만 주고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여기는 내 이름은 기묘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밝힙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지금 현재 마노아는 여호와 사자를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기묘자라고 말하고 이제 말한 그 뒤로부터는 뭐가 되냐? 음식을 갖다 놓은 그 바위가 제단이 됩니다. 자, 19절 두 번째 줄에는 바위라고 여러분의 성경에도 두 번째를 맞습니까? 제가 늘 그거 하여튼 제 성경에는 19절 두 번째 줄에 바위라고 표현이 되는데 20절 첫째 줄에는 제단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바위가 재물이 있던 제단에가 재물이 있던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기묘자라고 바뀌었고 이제 마노아가 하나님으로 보아요. 그러니까 제단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불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승천을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게 해요. 근데 저는 뭐 거기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니까 하여튼 예수님하고 또 예표해 놓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만화의 이제 이 믿음과 아내의 믿음과 지혜를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남편을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정확한 해석을 합니다. 오늘 설교가 길 줄 알았더니 너무나 짧게 끝나네요. 예. 22절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20절 마지막에 보면 그래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엎드립니다. 이 기묘자라고 밝혔고 재단에 불을 연락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봤으니까 이제 누구는 죽었다 하고 이제 엎드린 거예요. 이게 구약의 사상입니다.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6장 22절에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는 기가 막히게 지혜롭게 남편에게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두 가지로 해주는데 23절 중반절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우리를 죽이려면 그때 죽여버리지 뭘라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셨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23절 하반절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 상황들, 이 기적들을 보여준 것도 그렇지만은 이런 말씀은 아이를 출산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요. 우리를 죽이려면 했으면. 그러면 이 말씀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금 우리 하나님 봤다 우리를 죽여버리면은 애기 태어난 것을 어떻게 태어나겠습니까? 이 간단한 것을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마노아는 이거를 몰라요. 세상의 여자들이요 이렇게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은 뚱뚱해요. 단순해요. 하나님밖에 생각 못해요. 그냥 하나님을 보니까 죽는다고만 생각하지 딴 거 생각 안 해요. 마누라가 죄송합니다. 하여튼 마누라는 우리나라 말이에요. 정확한 우리나라 말입니다. 집사람이 한다나 이런 걸 좀 안 좋지만 마누라는 것은 우리 그래서 참 이게 우리 일제 작전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한글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 해서 계속 하대하게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한글을. 마눌님 그러잖아요. 예. 마누라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근데 아주 쌍스럽게 만들어놔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쓰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 좋게 여기더라고. 그래서 안 쓰려고 노력하는데 머스마 같은 말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자, 예, 아내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두 가지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마노아는 이거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자, 마지막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생각을 해보려입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기가 막힌 마노아의 아내인데 또 하나님도 마노아 아내에게 먼저 나타나셨고 이렇게 멋진 믿음을 갖고 멋진 해석을 하고 지혜롭게 대처를 해나간 이 아내 이름이 왜 안 나왔을까요? 너무나 궁금하고 너무나 하나님 뜻이 모르겠고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낍니다. 왜 기록을 안 해놨어요? 마노아는 기록을 해놨는데 마노아의 아내는 그냥 기록을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나는 못 찾았어요. 그냥 마노아의 아내만 있다. 아까 앞에서 발췌한 임신하지 못한 사람들 나온 이삭, 세례 요한은 다 한나 다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는 나는 모르고 있어요. 답을 모르고 있어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해놨겠죠. 근데 저는 너무나 궁금해요. 사소한 일이지만 너무나 궁금해요. 자, 마지막 결론 짓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만화의 아내를 본받자. 본받아서 믿음을 생각하자. 그것뿐이에요. 물론 아까 이 삼손의 중요한 거는 몇 가지 지금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덧붙이기를 만화의 아내의 이 믿음과 지혜를 본받자. 저는 그걸 청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새벽에 속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다 이 만화의 아내처럼 비록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지라도 만화의 아내처럼 그 믿음과 지혜를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